오늘은 연중제 12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오늘 독서와 복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당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교리를 배우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거든 이 산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아시죠? 그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교리교사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테니까 한번 노트에 적어봐라. 적었어요. 했더니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은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느님 저희 집 뒷산을 옮겨주세요. 그렇게 적은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이가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요. 그래서 집이 할머니랑 산 아래에 있는데 산이 민둥산이 돼가지고 자꾸 여름 장마철만 되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야.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 꼬마 아이가 자기 학교 갔을 때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하느님한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교리교사가 그걸 듣는 순간에 대략 난감해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왔는데 그 아이 얼굴을 어떻게 보나 교리교사가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해맑은 표정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막 선생님한테 달려오더니 선생님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집 산이 없어졌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교리교사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땅 만든다고 산 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서 없애버리고. 네. 여러분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왜 이래? 기적이죠.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둔산동 성당은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 이 믿음이 있어서 그게 물어보잖아요. 기적입니다. 목소리가 커요. 근데 좀 젊은 사람 많은 본당이나 그냥 어깨에 힘께나 준다는 성당 가서 이 이야기 하죠? 그러면 지금 온 기적입니다라는 소리에 반도 안 나와요. 제가 그거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24년 사제생활 하는 동안 몇십 번 했겠지? 네?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산에 예수님이 뭐 하늘 커다란 소리 나서 푹 퍼가지고 없애주시나? 안 그러죠. 그렇죠? 때로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유익하다면 하느님께서 하느님만의 방법과 하느님만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그것을 뭐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었던 이 아이의 모습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욥기의 말씀, 욥 자칭 타칭 모든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의심 아닌 의심으로 하느님께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느님께서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도도한 파도를 멈추게 하는 이가 누구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네 머리로 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이상의 하느님이 있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네가 만들어낸 하느님, 네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게 내 전 존재를 걸어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는 내 힘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토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복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불지 않던 돌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은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대다수가 뭐였어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나도 잘 알아. 갈릴레아 호수 바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큰 호수거든요. 어마어마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찼다라는 것은 곧 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가라앉을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뱃사람의 능력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결국에 자신의 예전의 능력에 의한 두려움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봤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이들을 고쳐준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느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풍랑과 바람을 말 그대로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하느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께서 들어주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두려워해요? 자꾸 머뭇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하고 쉬울 때는 신앙도 쉽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즐겁고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안에서 어렵고 힘듦이 다가오는 순간에 예전에 내가 했었던 그 경험이 새록새록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쉬울 때 믿고 있었던 하느님께 대한 그 올바른 믿음, 하느님께 내가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좀먹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두 번 의지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미사를 참석하다가 점점 하느님에게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제서야 하느님께 되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수십 번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엄마 곁에 있으면 아이는 언제든지 대단한 말 그대로 불안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자고 있던,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엄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상 그 아이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왜?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닥치면 엄마가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스스로 힘을 갖게 되면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한테 의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엄마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했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을 갖추면 갖출수록 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안에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아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제일 나중에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연정제 12주일입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자꾸만 잠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흔들어 깨울 때 그분께서 나에게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아멘.